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뭘까?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제목, 핏값과 피밭이다. 누구 핏값일까요? 누구 핏값? 예수님의 핏값이죠. 그것으로 사실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서 저자인 마태가 꼭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거죠. 중요한 거, 우리 같은 이 마태가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큰 중심 주제는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오늘 본문이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예언인데 누구 예언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됐다 그러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인 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 그래서 오늘 한번 책을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기억돼 있잖아요. 밑에 보세요. 거기 뭐가 돼 있습니까?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이에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 그죠? 이렇게 왜 스가랴 말씀인데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됐다고 했는가? 이제 주석가들이 요 말씀 더하기 예레미야의 여러 군데, 적어도 3군데의 말씀과 플러스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록 이 스가랴 본문과 가장 가깝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성취했다,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성취됐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얼마예요? 핏값이? 은 30이에요. 이것으로 결국 토기장이에 사서 누구 묘지를 쓴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 하였더라. 누구 묘지를 위해서? 7절을 보세요. 7절.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누구 묘지? 나그네의 묘지로 썼다. 나그네의 묘지. 그런데 이 나그네의 묘지로 쓴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본인의 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서 나그네들을 위해 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핏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은 30은 누구 돈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값이에요. 근데 이 인 30을 유다가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30을 받았는데 유다가 3절에 보시면 3절을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가져줬다. 자기가 받은 30을 누구한테 갖다 준 거예요? 대제사장들한테 갖다 준 거죠. 왜요? 뉘우쳤다 그랬어요. 유다가 뉘우쳐서. 근데 요 뉘우친다는 게요, 회개라는 단어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회개라는 단어보다 약해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 중요한 건 이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지만 우리 적용점에서는 유다 대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아실 거예요. 유다는 뉘우쳤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똑같이 유다도 잘못하고 베드로 잘못했어요. 이 유다에 대한 말씀도 예언이 성취되었고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성취됐어요. 요거는 26장 24절. 요거는 26장 34절인가요? 26장 가보세요. 26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 23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는 유다에 대한 얘기죠. 24절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면 베드로에 대한 여기 나올까요? 10절만 더해 가보세요. 34절을 가보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4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유다에 대한 말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잘못해서 배반했거나 배신했거나 똑같이 배시야, 그죠? 배반했고 배신했고. 그런데 결과는 유다는 뉘우치고 결국은 죽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만 더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주어야 되니까. 유다는 왜 뉘우쳤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는 언제고 또 뉘우쳐서 은 30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꾸? 네? 아니.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그 베드로 이 유다가 왜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정죄. 결국 예수님이 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어느 정도죠? 죄. 뉘우쳤는데 이걸 좀 이렇게 빼볼게요. 정죄됐는데 예수님이 죄 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형.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자기가 처음 의도했던 건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가면 재판부가 사형에 처하게 된 것을 보고 이거 아니다. 틀렸다. 나 잘못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은 그런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기가 예수님 무죄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 반응을 보면서도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죽음을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유다가 그랬지만 어때요?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뉘우쳐서 은 30개를 도로 갖다 줬어요. 자, 그러면서 유다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무슨 피예요? 무죄하다고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고소하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무죄한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죄를 범하였다. 자기가 잘못했던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때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상관없다. 예수님이 죄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제 이미 끝났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다가 뉘우쳐서 다시 이렇게 잘 보세요.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 어때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 대제사장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나 상관없어. 네가 회개하든 상관없어. 죄를 고백하든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할 거야. 이미 대제사장이 자기의 뭐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더 나아가서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거 단순히 그냥 그 회개하고 왜 이미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함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는 거죠. 이건 경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성전으로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자살과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들은 우연인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죠. 이 무능함, 무력함, 아무 죄에 대해서 해결할 힘이 없는 그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이 죄를 고백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의도와 욕심 때문에 직무유기하고 그 죄인을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절망 중에 죽는 거죠. 바보같이 유다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 앞에 나와야지. 이미 예수는 안 믿잖아요. 안 믿고 그가 믿었던 구약의 그 제사제도, 대제사장이 와서 자기는 이제 죄 없다 하고 죄를 고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다는 결정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나갈 수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해결 안 해주니까 결국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똑같이 죄를 짓지만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해요. 똑같이 죄를 짓지만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가,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만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네가 감당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정작 중요한 죄 고백을 하는 이 유다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뭐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자, 5절.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 더 이상 자기의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5절에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근데 어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목매서 죽었는데 이게 끊어져서 떨어져 갖고 배가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걸 조화를 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하려는 이 모든 것 시스템, 율법 시스템이나 일반 종교의 시스템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은30을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6절 보세요. 6절. 이 대제사장들이 웃겨요. 잘 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뭐예요? 핏값이라 하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뭐 자기들도 아는 거야. 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피, 그 값은 부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고에 차마 넣어둘 수 없는 거죠. 아주 이 뭐야? 진짜 중요한 것들, 예수님 무죄한데 죽이려고 그러고 가룟 유다가 죄를 고백했음에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뭐예요? 정작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거는 부정한 돈이니까 성전을 없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엉뚱한 것 갖고 아주 관심을 쏟는 거예요. 잘못되면 우리 교회나 신앙생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작은 것으로 법을 따지고 윤리를 따지고 규정을 따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핏값이라 하고 성전교에 넣어둘 수 없다. 그리고 7절 아주 은은 잘해요. 은은했어요. 자, 은은한 후 이것으로 뭐 했어요?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뭐라?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밭이에요. 그들은
사실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진짜 중요한 건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의논해서 결정해서 한 거 너무 우습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스운 방법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짓 하고 말도 안 된다, 저게 뭐냐 시켜서 교회가 저게 뭐냐, 성도가 저게 뭐냐, 이렇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이상한 짓들, 이상한 결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는 뭐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들이 이제 처음에 1절, 2절 2절이 뭐예요? 자기들이 사형을 정해놓고 나서 왜 빌라도에게 와요? 물론 주석가들은 그래요. 자기들의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가져와서 사형하려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이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웬만한 종교법, 그들의 종교법은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종교법에 안 맞으면 돌로 쳐 죽여도 로마는 묵인했어요. 근데 굳이 이들이 빌라도에 데리고 온 건 뭐죠? 빌라도에 데리고 온 건 이 빌라도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는 그 치밀한 계획 속에 온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죠? 왜 이들이 자기들의 종교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빌라도, 이방인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죠? 많이 얘기했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받은 죽음이 되어서 추종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율법으로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인데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인 것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냐? 그래서 씨를 말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상으로는. 그거를 처음부터 의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들은 어때요? 유월절은 피하자 그랬는데 그들이 사실은 가룟 유다 때문에 또 빌라도에 데리고 가는 바람에 유월절에 죽여야 돼. 근데 그 유월절에 죽는 건 누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은 피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또 자기들의 그 술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역사를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난리를 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 같고 교회가 또 총회가 또 이렇게 교권이 되고 막 그래도 역사가 가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1.1핵도 흘리지 않고 성취돼 갑니다. 믿습니까? 왜요? 이것도 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것을 예수님 하나님이 왜 막지 않고 허락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순순히 따라갔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의 작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건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더 큰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왜? 그래야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는 거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개인의 죄에 대한 저주로 몰고 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개인의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짊어진 죽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저주받은 죽음이다. 똑같이 저주받은 죽음인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허락하신 아픔, 눈물, 그것을 허락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작은 억울함 때문에 난리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허락했다면 그 뒤에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마태복음 강연을 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완전히 무슨 뭐야? 그러면 난리 부르스야. 막 그냥 인간의 더러움, 추한 그런 것들의 실수, 연약함이 막 짬뽕이 돼서 아유, 저게 어떻게 하나님 일일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러니 우리 배짱인 거죠. 아무리 짓고 까불어봐라, 아무리 날치고 아무리 머리 써봐라, 하나님의 계획은 100%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의 배짱이에요. 그 과정에는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사실은 이 유다가 배신하는 그 아픔,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아픔이죠. 베드로의 부인, 세 번이나 부인하는 거,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슬픔이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유다도 뉘우쳤어요. 근데 뉘우쳤지만 유다의 해결책은 뭐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후회한다, 내 잘못 이제 내가 나 인정한다, 그리고 은 30을 던짐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근데 믿었던 대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므로 해결이 안 됐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하면 어쩌면 유다보다도 더 나쁜 짓일지 몰라요. 왜? 유다는 한 번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3번 부인했잖아요. 한 번보다 3번이 더 큰 거 아니야? 아, 근데 팔아먹지 않았잖아. 아니에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유다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사실 유다는요, 어쩌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끌고 가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로마 법정에서 그들 가서 그 자기의 힘을, 권세를 불어내서 뭔가 이룰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랬다가 사형으로 몰고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의도가 아닌데라고 뉘우쳤잖아요. 어쩌면 이 베드로보다 유다 죄가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졌어도 어떻게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의 죄가 해결되고 다시 사도로 쓰임은. 자, 그러면 회개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주는 메시아요. 다른 말로 주는 구원자요. 주님을 구원자로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더 쉽게 얘기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의원으로 왔는데,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쓸데있다. 이해되시죠?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려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대장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법으로 죄의 문제, 어려운 문제, 잘못한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자주 부인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했을 거예요. 언제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면 뭐야? 예수님 부인한 거죠. 예수님 모른다 그랬고, 예수님 나와 상관없다 그랬고, 나는 절대로 저주하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시기, 질투, 분내고, 화내고, 뒷담화하고 막 그랬다면 뭐야?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졌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인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보혈의 피를 찬송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보혈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찬송할 때 여러분, 이 보혈 찬송이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찬송할 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지난번 부산에서 오신 강사님이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늘 기억해라. 그걸 용서받았다면 한 거죠. 근데 누가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또 부인하고 막 좀 배반했다가 다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저 앞에 나오는 것처럼 통곡하고,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저는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부인할 때 왜 예수님이 닭 울음소리를 동원했을까? 묵상해 봤어요. 왜 닭이었을까요?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왜 닭이었을까요? 닭이 시인여기로 배경마다 울 때마다 베드로는 평생 매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지. 매일 새벽마다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우는, 새벽마다 꼭교하고 우는. 이스라엘은 꼭교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 닭소리, 새벽마다 소리치는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너도 매일 새벽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유다는 멋있을지 몰라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죄짓고 사느니 목숨을 끊고 할복자살하고, 그러죠? 할복자살하고, 응? 내가 깨끗이 생을 마감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멋있는 게 아니, 교만인 거죠.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는 거죠.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부끄럽지만 주 앞에 나갔을 때 나중에 하겠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을 때 3번 질문하는 거로 근심하여 가라도 뭐예요? 3번 질문했을 때 뻗어 생각할 거 아니에요. 3번 부인했던 거. 주님, 내가 큰 소리 쳤지만 또 나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 사랑하는 것도 진심임을 아시지요? 그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내일 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나는 오늘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오늘 밤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하고, 오늘 밤 집에 가서 애들한테 소리치고, 또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완전히 용서하였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여러분, 배반자인데
어떻게 믿고 양을 맡깁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배반자를, 그렇게 써먹지 못할 사람을 또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자기 양을 맡기십니다. 완벽하게 용서하시니까 그렇죠.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자기 자꾸 이유를 달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 못했습니다.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나 미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에겐 1%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100% 완벽하게 주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매일 매순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벽한 치유와 회복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